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등거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LA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남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좀 풀렸다 추웠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잘 보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서로 옆으로 주 안에서 건강합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건강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피신하는 과정 속에 숨어 들어갔던 굴이 나타납니다. 노보로 갔다가 또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빚진 척 쇼맨십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 막 그적거리면, 그래서 거기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그 소식에 접한 가족과 여러 부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대로 그 숫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아둘람 굴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모여든 400여 명을 가지고 다윗 왕조를 시작하는 싹이 튼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자들을 보면은 여기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주로 사위에서 소유된 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서 영적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만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연약한 사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절망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가치 없이 보이는 그들 속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400명가량 참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봐도 그래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남자들만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교회는 성경이나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은 그 가냘프고 연약한 여성도들이 위대한 일을 해나갑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은 그게 좀 약하겠지만 대부분 교회 가면 할머니 군단들이 계셔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70, 80, 90 이렇게 된 사람들이 뭘 없어요. 생활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 군단들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여성 할머니들이지만 그 여성 할머니들은 순종을 잘해요. 목사님 얘기를 하면 그저 예 100% 순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할머니 군단들은 무엇에 강하냐면 기도에 강합니다. 그분들이 새벽 기도에 그리고 낮 시간에도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엄청난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을 받고 힘있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은 꾸준합니다. 교회 예배나 교회 어떤 모임에 대부분 개근상은 누가 타는지 아세요? 이 할머니들이 다 타요. 권사님들 주로. 그리고 이 할머니 군단은 교회 위기가 당했을 때 최선봉에 섭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을 대적해갖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군단들이 떼몰려가고 그 장로님한테 융단 폭격을 해갖고 이 장로님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할머니 군단은 때에 따라서는 목사를 남편같이 또 아들같이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목회를 힘껏 도우는 자가 바로 이 할머니 군단입니다. 여러분,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멸시받고 어부들, 세리, 호응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불러서 그런 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귀한 밑바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가진 소수의 무리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그 군대들에 비해서 이 다윗과 이 400여 명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 빈약해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로 뭉쳐서 그들 나름대로 다 꿈을 가지고 모였어요. 아마 여기 환난당한 자들은 당시 사울의 확대 속에서 도저히 이 학종 밑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모여든 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런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회의 부조리를 한번 개선해 보리라. 아마 그런 꿈을 가지고 모였을 거예요. 여기 빚진 자들은 내가 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 빈익빚, 부익빚, 이 구조를 한번 바꾸어 보리라. 원통한 자들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사회를 한번 새롭게 개선해 보리라. 이런 꿈들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꿈들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로 일치가 되어서 다윗에게 와서 그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밑바탕이 되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있어야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수의 무리가 모여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몇 사람들만 있어 하나도 뭉쳐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캠브리지 대학의 7인 너무나 유명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 마음이 맞는 7명이 어느 날 모여서 영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리라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바로 영국을 복음의 나라로 만들었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대영 제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그 강조의 말씀은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건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3번이나 나타나셔서 강조합니다. 18장에도 나타나고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 할 때도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또 새겨주십니다. 이삭에도 26장에 가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천하만민이, 야곱이 잔기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다음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머나먼 외삼촌 나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때도 바로 그 말씀을 야곱에게 강조합니다. 꼭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 모든 족속이,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비전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주셨던 이 비전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이 비전을 붙들지 못하고
결국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니까 개같이 돼지같이 취급해도 돼. 그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결과로 신약시대에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교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그 엄청난 그 비전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이제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끼리 누리고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결국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많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수록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다 함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너희들을 교회 안에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바로 오늘 세계 선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꿈을 가지고 나가야만 됩니다. 이 꿈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말로 어떤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비전을 붙들기만 한다면, 확실하게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상 의로운 편에 서야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한 무리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이탈하는 것을 봅니다. 원래 무리에서 이탈한 소수의 무리들이 이탈하면은 다 싫어하지요. 잘못된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우에 두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 중에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첫 번째는 압살롬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미리 성 앞에 나가서 그들을 쉽게 말하면 꼬셔갖고 다윗과 그 백성들을 이간시킵니다. 그 일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킴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길을 떠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압살롬의 케이스에는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윗형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계속해서 몸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바로 가족과 여러 부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지요. 압살롬의 그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은 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했어요. 그 함께한 400여 명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는 가담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안 쫓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연약한 사람에게도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때에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을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을 잘 알잖아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총리가 되잖아요. 세 번째, 항상 의로운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우리가 설 때 그가 복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한 400여 명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함께한 400여 명 보잘것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다윗 왕조를 세우는 귀한, 그리고 그 다윗 왕조가 누렸던 복을 누렸던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